식사하시고 오셨지요? 우리나라는 한때 이런 인사가 있었습니다. 진지 드셨습니까? 만날 때마다. 저는 어렸을 때 항상 이 얘기를 어르신들 또 인사가 그건 같아요. 보면 식사하셨습니까? 그 배고플 때, 그 어려울 때에 항상 묻는 것이 밥은 잘 먹고 사는지, 그게 걱정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인사가 돼버린 거예요.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그 인사가 우리들의 인사가 됐던 거죠. 그 배고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는 힘든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사람이 1년에 약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한 끼, 두 끼, 이 한 끼 정도 먹는 인구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 끼를 먹는 대단히 잘 산 거죠. 상위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뜨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잘 먹고 이제 잘 살 것인가? 먹방, TV에 막 온 프로그램 먹방이잖아요. 누가 잘 먹는가 막. 나도 한번 먹어볼까 막 그러면서. 그리고 배탈이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먹고 사는 것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먹어야 되고 먹지 못하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항상 먹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이 여름에 여러분 잘 드시는 거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런 날들을 정했다는 거예요. 삼계탕 먹은 날. 왜 그냥 보신을 해야 되니까 몸을 이렇게 좀 워낙 못 먹어서 탈진하니까 좀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날짜를 정해놓고 그렇게까지라도 먹으면서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름을 잘 드셔야 되는 거예요. 잘 드시면 건강해지는 것이고 잘 건강한 사람은 또 잘 드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먹는 것을 우리가 잘 해야 되고 이 먹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육신의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떡 이야기를 하셔요. 양식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빵 얘기를 먹는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출애굽하면서 만나를 먹여주시면서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셔요. 만나를. 광야의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 가시 같고 하얀 너무 부드러운 그런 것이 지금 나올까? 밀가루가 아무리 이렇게 부드럽게 나온다 할 그만큼 그 만나만큼 귀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것이 나올까? 하나님 그런 음식을 준 거예요. 만나를. 농사를 안 짓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걸어다니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로 그들을 매일같이 먹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만나로 그들이 40년을 이겨낸 거예요.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을 부르기냐면 오늘 6장은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배고파 예수님 말씀을 막 들으러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으러 왔는데 예수님 말씀에 푹 받고 그 말씀을 막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밤 어두워지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가고 이러니까 이제 먹을 것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점심때가 됐고 먹을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때 이제 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제자가 보리떡 그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50명씩 100명씩 모이게 해라. 그리고 그 떡을 그 고기를 나누어 줬는데 여러분 그 남자만 5,000명인데 여자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하면 몇 명이 되겠어요? 뭐 2만 명 된다 봐야 돼요. 그 많은 숫자들을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인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머리로 계산이 됩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이거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머리 딱 굴러봤는데 안 돼요. 그 한 사람 먹으면 족하잖아요. 장정들은 뭐 그 보리떡 5개면 그거 못 먹겠어요? 혼자 먹으면 딱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하잖아요. 출애굽의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농사도 않고 거기서 40년 동안 먹였던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먹여줬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본문의 얘기를 쭉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찾아온 것은 그 표적,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먹으려고 왔지 않느냐 아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양식을 누가 준다고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양식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이 또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어떤 떡이라고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떡이 하나님의 떡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는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심으로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수군거리냐면 그 많은 유대인들이 수군거려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선언했어요? 나는 생명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건 대단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이게 이제 그 헬라의 원에 보면 에고에미라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빛이다. 근데 오늘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히브리어는 이 원래요. 그 주어가 없이 동사가 주어가 있어요. 에고 에미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누가 이것을 선언했다고요?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수군거려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막 수군거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잘 봐보세요. 그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래요. 여기 수군거린다 그 말은 지금 그냥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고 그 원어적인 걸 보면 뭐냐면 불평하다, 불만하다 그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 있잖아요. 불평할 때 있죠. 그런 거예요 지금요.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이런 거. 지금 왜 불평한지 아세요? 왜 원망한지 아세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 말이지 지금요. 우리가 당신이 지금 누군지 우리가 다 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누구의 아들인가를 지금 정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분명하게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요. 그리고 그 부모가 누구인지 다 알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그 설명을 잘하는데 봐보세요. 내가 너희 부모라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43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바로 그것을 딱 끊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를 보내신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해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를 믿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절대로 이 말을 안 믿은 이유가 이 말을 하지도 않지만 이 말을 안 믿어요.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이신 그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영생하는 것이 뭘까? 어떻게 하면 영생할까?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항상 가져요. 왜 사람이 죽는가? 고민 안 해요, 여러분? 왜 사람이 죽는가? 그러면 사람은 그냥 났다가 죽는 것인가? 또 이런 대한 고민을 사람들은 다 갖게 되거든요. 뭐 젊었을 때는 못 가진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고 아프고 그러면 다 가져요. 이거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런 답을 정확하게 명쾌하게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철학자들 얘기 들어보세요.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정확하게 명쾌하게 답을 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누구냐? 나다라고 딱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다 거짓말로 생각을 해보세요. 거짓말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찌 거짓말 같지 않지요? 근데 보통 사람이 들으면 거짓말 한다 한다고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생명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걸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낳으실 때 그 환경을 다 알고 그 너무나 잘 아는데 그 보고 그걸 아는 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럴 때 아멘이 된다는 것이 이거 여러분 그냥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똑똑해서 여기 믿어진다고 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아멘!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감격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사실이 내 입술로 고백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사람들에게 준 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봐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4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께 안 와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잘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안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있다.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보면요 반드시 예수 앞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예수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예수 없이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에게 나가야 우리의 생명의 영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여기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냐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단 말이에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분이 생명이신 것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예수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가 믿는 삶이라고요. 믿는다 그 말은 여러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걸 말해요. 그냥 머리로 믿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으로 그분이 와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서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분과 나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거. 항상 떠나지가 않아요. 뭔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 안에서 내가 묻고 질문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이 예수를 안에서 믿는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란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내가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산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4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이렇게 말해요. 이는 누굴까요? 앞에 48절을 받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우리의 생명이 죽지 않는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내가 믿는 순간 그 생명이 들어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거예요. 동행하며. 여러분 생명이 들어왔는데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딱 끊어졌다가 생명이 내게 있는데 생명이 딱 끊어졌다가 다시 생명이 이렇게 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 생명이 계속 같이 간단 말이에요. 동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 신앙은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그때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생명이신 그분이 들어와서 나는 그분으로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준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육신의 죽고 끝날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 온전히 이제 옮겨가는 거지요. 지금은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생명으로서 내 안에서 영원히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분을 지금 믿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생명이신 떡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함께 사는 동행하는 이 삶이 우리가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그분을 통해서 내가 먹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 주어지는 삶이에요. 그냥 동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여러분의 마음들을 항상 채찍질하고 잘못하면 마음을 줘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단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라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항상 그걸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이 주님의 인도를 잘 받는 것이 저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 삶을 살 때 우리가 목말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배고픔의 허기를 느끼질 않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는 다 배부르고 이렇게 사는데 보이지 않는 뭔가가 허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산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풍성하게 잘 주어지고 있는데 뭔가가 배고픔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통해서 그 배고픔을 채워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그 부르짖는 것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우고 배고픈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이 생명을 우리가 받고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51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5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맞지요?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세상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줄 떡은 곧 뭐라고 말해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이 떡은,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와가지고 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살과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성찬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는 성찬은 매주마다 하게 돼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성찬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오다가 교회사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성찬을 너무 등한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러워서 적게 하지만 원래는 매주마다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성찬은 언제나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떡은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 잔은 내 피다, 내 언약의 피다. 먹으라,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가 나의 생명이 되었고 나를 살게 하는 귀한 양식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걸 믿고 우리가 성찬을 말 때마다 그걸 내가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나의 양식, 나를 영원히 사는 영생하도록 이분이 기다라는 것을 내가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그 성찬을 주시면 이걸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래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양식이요, 내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 말이에요. 빵이란 말이에요.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 양식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빵, 이 떡을 먹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구원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살과 그의 주신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믿어서 그분이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이제 그걸 갖고 누리는 거지요. 이 삶을. 신앙의 삶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통치하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주신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뒤에 52절 이하를 쭉 보면 이걸 잘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인자의 살, 인자의 피 마시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그러면서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지요. 이 귀한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로 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일까?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의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사는 영원한 생명이지 그분 없이 그냥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아예 여러분 스스로 혼자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생명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의 살을 그분의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귀한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어야 돼요. 이 어려운 이런 시국 속에서 여러분이 생명으로 사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고 생명으로 사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영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날 때까지 이 귀한 주님의 주신 생명의 삶을 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